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31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결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슬픈지 참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을 그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아내를 데리고 가겠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 에스겔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니, 가장 슬픈 날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날이 가장 슬픈 날인데 그날에 아무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슬퍼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탄식하고 수군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모든 그 장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 죽으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베옷을 입거나 머리를 풀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을 찢거나 몸에 막 상처를 냈거나 그렇게 고갈을 하거나 그래서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애도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것을 애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행하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바라볼 때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백성들이 바라볼 때 아니 왜 에스겔이 이렇게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애통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최대한 절제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궁금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로 막 전하지 않고 어떤 그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말해주는 메시지가 더 강력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한데 때로는 어떤 메시지는 말로 전달해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말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행동함으로써 그것이 강력한 언어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선지자가 언제든지 막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왔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은 에스겔의 그 아내의 죽음을 놓고 에스겔이 극도로 슬퍼해야 하는데 슬퍼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궁금해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러기를 하나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의 마음이 아낌없이 되거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들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럽혔다. 그죠? 네. 그것을 너무너무 내가 아끼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더럽힐 것이다. 너희는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지게 할 것이다. 성전을 더럽히고 칼에 엎드리지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 성소를 너희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눈의 기쁨이요 너희의 마음에
입김이 되었거니와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귀함의 여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그것이 어떤 그 외부적인 그 모양으로만 기능으로서만 그들에게서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까운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안에 속에 그 있는 그 핵심과 중심, 그 핵심은 의미는 던져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과 표현과 형식과 어떤 외부적인 모양 여기에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더럽히고 또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 그 모든 그 흐레의식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성전의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더럽히고 심지어는 그것을 파괴시켜버리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이제 나중에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는 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점령되는 날, 사람이 음식물을 먹지 않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는 대로 너희들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내가 지금 나의 아내의 죽음의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참 허망하게 울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 상황과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들의 그 악한 악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진짜 영적으로 더럽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더럽혀 버리겠다. 그때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내가 똑같이 경험한 그대로 너희들도 이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비로소 그 경험할 때에 뭘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망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함이 되는 것이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뭐 애국하거나 울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바로 잡혀가고 그냥 바로 패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울려고 해도 울 수 없는 상황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심판의 위기가 무섭다. 그 위기가 신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1년 반, 2년 정도 남았잖아요. 1년 정도. 그죠? 1년 후에는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결국은 에스겔이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에스겔이 보여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네가 행한 것이 표징이 되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기를 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에스겔이 그냥 행한 행동이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결국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메시지가 그때 가서 알리라가 아니라 지금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가 중요한데 나중에 심판을 받고 두들겨 맞고 그때서 깨닫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예언할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복되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고할 때 매 맞기 전에 깨달아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때가 이르렀을 때에 매를 맞고 그때 깨닫는 사람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를 택할 것인가 어리석음을 택할 것인가. 결국은 사람들은 경험을 해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절구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 심판받는 날,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와서 내 귀에 이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다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전에 1,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니까 이것은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도 보고 확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전한 표징으로서의 하신 말씀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와서 너에게 말해줄 건데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잠깐 입이 닫혔던 거예요. 그래서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할 때에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침묵했던 것을 이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리라. 그때에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말하기를 듣기를 거부하고 말하는 것을 함구하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말씀이 전포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로지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참 믿음이요, 가장 근본적인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에스겔의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까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과 그리고 그 여호와임을 드러내는 것과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열정을 보아서라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형식과 그 교회의 어떤 제도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본질 앞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이, 슬픈 마음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절제함으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에스겔의 그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회개함으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개케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회개의 길, 은총의 길로 뒤돌아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다. 애도할 수 없는 그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덮친 그런 또한 그 멸망의 그 시간들 속에서 참으로 황당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터인데 그날이 와서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음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가던 걸음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